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신하고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시요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죽으셨다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산소망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2014년 11월에 부산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한바탕 소란이 났어요. 60대 한 남성이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급히 병원으로 호송되었죠. 의사들은 응급조치를 취했는데 끝내 이 남성은 사망 진단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의 유족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하는데 영안실에서 이 사람이 40분 만에 깨어난 거예요.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거 의료과실 아닌가, 죽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사망 판정 내린 거 아닌가 옥신각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깨어나는 현상을 라자루스 현상이라고 그래요.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일정 시간 후에 환자의 맥박과 혈압이 다시 측정되어서 소생되는 것을 전문용어로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다시 살림받은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죠. 라자루스는 나사로를 얘기해요. 죽었다고 판정이 되어서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문 두드리면 참 섬뜩하죠. 근데 이 라자루스 신드롬에서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대부분의 경우는 사망 판정 받은 지 불과 몇 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맥박이 뛰고 호흡이 돌아오는 경우가 사망 진단을 받은 후 길어봐야 한 서너 시간 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죽고 난 뒤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다시 소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난 후에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수시간 안에 살아나는 소식은 종종 듣게 돼요. 근데 의사들은 그 원인이 어디인지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인체가 너무나도 신비롭다 이 말밖에 하지 못하죠. 그냥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 라자루스 신드롬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체의 신비로움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장사되셨다, 장례가 치러졌다 이 말을 굳이 사도신경 안에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장사된 지, 장례된 지 이 문구를 넣었어요. 이 문구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사망이 확인된 후에야 장례를 치르죠. 사망 진단서 없으면 장례 치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간 장례가 치러졌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나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는 거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을 분명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누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요한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장면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근데요,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갈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외쳤는데, 주장했는데 예수님이 죽을 리가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죽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참혹한 고통 가운데 쇼크를 받으셔서 일시적으로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제자들이 그걸 부활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절설입니다. 또 하나는 오류설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저의 조부 산소에 성묘를 갔는데 낯선 몇 분이 저의 조부 산소 앞에 차례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 우리 할아버지 묘소인데요 하니까 그분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여기가 아닌가 봐.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 찾아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여성들이 잠에 도취되어서 찾아간 그 빈 무덤이 다른 사람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도난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놓고 자 봐라 예수님 시신이 없지 않는가,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말 꾸몄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도난설입니다. 마지막에 한상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으니까 집단적으로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다는 거죠. 헛개비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부활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사셨고 죽으셨고 장례 다 치르셨어요. 사복음서는 모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인계받고 장례 절차에 따라서 깨끗한 새 마포로 주님의 몸에 입히시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안치했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고 3일이 지났다라고 사복음서는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음을 확인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심지어 이 빌라도도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례 치르시고 이 말씀을 언급했고, 또한 4번이나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했죠. 여기에 음부에 내려가시고는 우리말 사도신경은 없지만 사도신경 원문에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라자루스 신드롬이나 인체의 신비로움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4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그리고 왜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반드시 확실하게 죽으셔야 부활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가능합니까? 부활하려면 죽어야지요.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렸잖아요.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 했어요. 거기에 넌센스 퀴즈 하나 나왔습니다. 다시 문제 낼게요. 한 주 지났으니까 여러분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천국에 가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정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천국에 가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넌센스 퀴즈입니까?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센스 퀴즈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되죠.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바로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다시 살아나려면 죽어야 되죠.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죽음에서 시작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여기에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질병에 걸리면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면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면 그게 루저 인생인가요?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과 환난 중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고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건강하고 재물의 복이 들어오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가장 실패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무지한 그분께서 모진 채찍질 당하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끝에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 그만큼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저주받고 실패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님은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당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신앙만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될 진리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된 이후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죽지 않으려는 기적만을 바라는 것은 반쪽 신앙입니다.
병들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살아나죠. 하나님의 능력은 죽지 않게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들지 않게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하지 않게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병들고 매맞고 죽은 그 다음에 다시 살려내는 그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진수죠. 하나님의 능력은 병들고 실패한 그 다음에, 죽고 난 그 다음에 치유하고 성공하고 다시 살려내셔요.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병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병들고 난 그 다음에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젠가 장례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장례가 자꾸 지연이 돼요. 왜냐하면 사망 확인 진단서가 발급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인의 사인이 불명확해서 의사가 사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망 처리되지 않으면 장례 치룰 수 없어요. 마치 이것은 우리 신앙과 같습니다. 사망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해버리고 바로 그냥 부활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는데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나 부활했다, 나 교인이다, 나 직분자다, 나 거듭났다, 너무너무 쉽게 말을 하고 너무나도 쉽게 자만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확실히 죽어야 되는데 사망 절차는 밟지 않고 그저 부활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죽었다고 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요. 새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사도신경은 두 번이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몸의 부활을 이제 사도신경 끝에 언급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주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신 분,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분을 언급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해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언급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있었어요. 그 복음이 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뭘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장례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의 진수다,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대로 언급하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서 저자들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인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명시되고 예언되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래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을까? 못 믿는 분이 있더군요. 그런 분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은 가짜 성도고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보장받는 성도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증언을 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러면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활하기 전에 모든 육체는 다 죽어요.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면 안 죽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 올 때는 주민등록번호 순서대로 왔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잉태된다면,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불신자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면 불신자들처럼 무서워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마지막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서 우리들이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믿는다면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떨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장래 부활을 보증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지금도 믿는 자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도 여러분,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할 때마다 정말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맞닥뜨리면 사실 두렵죠. 무섭습니다. 제가요, 이제 전임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방을 이제 시작하는데 첫날 대신방을 하려고 이제 길을 나섰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히 많이 불었어요. 사람이 날려갈 정도로.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이 정전도 가끔 되더군요. 그래서 뭐 안 갈 수는 없고 이제 신방 대원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첫 집, 첫 가정이 이제 고층에 사는 분인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딱 멈추는 겁니다. 불도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 불 오더니 깜빡깜빡 그러더군요. 권사님들이 기겁을 하셨어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공포의 순간이었죠. 차마 저는 남자라 소리는 못 지르고 또 더군다나 목사니까 저도 함께 소리 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제가 비상벨을 누르면서 하는 말이 더 공포스럽게 했던가 봐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어, 한참 후에 이제 문이 열렸는데 얼마나 저도 떨었는지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얼굴도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렇게 평소 묻어냈던 제가 그렇게 긴장한 모습을 아마 권사님들은 저를 처음 봤을 겁니다. 몇 분 후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이 되었고 모두 엘리베이터 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한참 쉬었죠. 그리고는 첫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도저히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제 머릿속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가정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 참 복잡한 시간을 보냈었죠. 어느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이제 운명 직전에 있었어요. 이제 식구들이 시어머니 곁에 다 이렇게 둘러앉아 있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헐떡이며 숨을 쉬고 있는데 굉장히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큰 며느리가 어머니를 위한답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천국 가시게 되니까 거기 아버님도 계시고 친구분도 계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어머니.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기분이 몹시 나쁜 말이었습니다. 빨리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좋은데 나 혼자 가서 미안하다.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순간 며느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손주들. 아이들에게 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손 넘어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놈들도 데려가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 것을 믿으면서도 솔직히 죽음이 두려워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도 이 땅에 살기를 원하고 집착하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식구들을 이제 한 자리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보, 얘들아, 내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나 천국이 너무 좋아. 하느님과 같이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빨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나고 싶은데 나 오늘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식구들이 아빠 탁월한 선택이요. 박수 쳐줄까요? 제 이름으로 생명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좋아할 리가 없지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머리로만, 교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 있는 것을 믿으면서도 죽음이 들어온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교리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만나게 되고 환난 당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쩔 줄 몰라 해서 허둥지둥 되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는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땅에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고 좋지만은 나는 이 땅에 살아야 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죠. 바울은 죽은 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고 난 뒤에 주님과 만날 그 기쁨이 있었지만은 이 세상을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뭔가?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죠.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먼저 지금 가세요.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한다면서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을 지금 당장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제대로 알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죠. 죽음은요 삶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부활로 가는 과정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즉 성도들에게 죽음은 곧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날을 맞이할 때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의미 있는 날로 축하하며 오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날이 영원한 천국에서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태어나는 날, 즉 죽는 날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날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부모님들이나 친지들의 추도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생일날 드려요? 아니죠. 돌아가신 날, 천국에 들어가는 날 추도 예배 드려서 부활을 확신하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돌아가신 날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됩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런 고백이 아니고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그런데 장사 대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죽은 후에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고 그래서 훗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쁨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사망 진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절차는 생략해버리고 그저 부활만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처럼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죽었다 고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